2025년 3월 20일 목요일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인데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 기적이라 하면 이제 눈을 보게 되는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되고 또 구원까지 얻은 그 은혜로운 기적인데요. 나에게는 바디메오의 집중력이 있는 간절함과 그 집중되는 그 간절함과 일치하는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바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의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7단계의 결단과 고백과 행동이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7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바디메오가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먼저 바디메오가 했던 7단계의 신앙의 고백은 그 간절함을 보여주게 된 행동은 먼저 47절에서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핸디캡을 넘어서는 다른 감각의 발달인 거죠. 눈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모든 감각이 듣는 것에 집중했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오진 않는가? 혹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들으면서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자신의 핸디캡을 넘어서는 다른 감각이 발달된 거죠. 두 번째 바디메오의 행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것은 평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본인도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나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소원이 있었겠죠.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넘어서서 필사적인 노력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고쳐다오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건 보지 못하는 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 바디메오는 평상시에 자기가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만난 적도 없지만 그 고백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바디메오는.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또 눈을 보여주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는 메시아이고 자기에게는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신앙 고백을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바디메오가 했던 네 단계의 또 마음 고백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는데도 48절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이것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없이 내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낸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러면서 더 크게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일단 그렇게 했지만 바디메오가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첫 번째 말과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 크게 질러서 똑같은 말을 했던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실까봐 예수님에게 자신을 어필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감정에 호소를 한 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다행인 건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시는 그런 분이라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한 우리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의 반응은 여기서 가던 길을 머물러서 섰습니다. 49절에 보면 그리고선 그를 불러오라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나를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갈까봐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시니 이 바디메오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바디메오의 행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됩니다. 5번째 단계죠. 겉옷을 내버렸어요. 이 당시에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도 쓸 수 있고 낮에는 유일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유일한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내버렸다는 건 자신의 생존 도구인 그것을 내버렸다는 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더 이상은 이 겉옷, 즉 맹인이자 거지였던 거지로 구걸을 하고 살았어야 했던 자신의 생존 도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옷이라는 건 계급을 나타내고 몸을 보호해 주는 건데 추운 곳에서 자신을 보호해 준 유일한 수단을 내버렸다는 건 내가 더 이상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했던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했던 믿음의 행동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단계에서는 맹인이 뛰어서 일어납니다. 맹인이 보통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의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다니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걸했을 때는 앉아 있었겠지만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을 때고 그나마 이동을 하려면 지팡이가 됐던 손을 이렇게 휘저었던 그런 행동으로 천천히 움직였을 텐데 지금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났어요. 뛰어 일어났다는 건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뛰어서 일어나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신에게 벌어지게 될 어떠한 상황도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7번째 예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온다라는 건 우리가 가져야 할 많은 신앙 고백과 많은 믿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해결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 성경책에 어느 단어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마가를 통해 이것을 묘사할 때 50절에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오거늘 이렇게 표현해도 됐을 것을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나아간 맹인의 그 반응으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51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앞에서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항상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 무엇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았던 그분이 과연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또한 간절함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항상 내 자신의 상태와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신 거죠. 이때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 했지만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은 왜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디메오는 충분히 그의 행동을 통해서 7단계로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로 그것을 듣고 또 소리도 질렀고, 세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감정에 호소했고, 또 사람의 방해에 상관없이 네 번째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에게 더욱 크게 소리 질렀고, 또 그렇게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섯 번째 겉옷을 내버렸고, 여섯 번째 뛰어서 일어났고,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7단계의 믿음을 이미 보신 거죠. 그러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보기를 원한다라고 짧게 대답했음에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맹인이 받은 것은 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following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저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9명의 사람과는 다르게 한 명이 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아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런 바디메오가 보였던 7단계의 결단과 단순히 그 결단과 바람을 아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고백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는가. 나는 어떤 면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7단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졌던 일치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바디메오처럼 그저 간절한 바람과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플러스 그리고 거기다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